오바댜서는 그 에서의 그 후손에 관한 기록이 이 오바댜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잖아요. 쌍둥이. 에서가 형이었고 그 야곱이 동생. 1분 차이로 형 동생이 거기서 갈려가지고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인데 그 에서의 그 후손은 지금의 그 이스라엘의 변방 지역에 지금도 살고 있거든요. 팔레스타인 전쟁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요르단에도 포진되어 있고, 요르단의 그 페트라라고 하는 그 바윗돌이 많은 그 지역이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바위 틈에 거하며 사는 자들이라고 3절에. 그래서 이 에서의 후손들이 그 에돔 사람들인데, 이 에돔 사람들은 자기 형제 에서의 그 지역, 이스라엘 땅이 에서의 그 야곱의 지역이죠. 자기 형 동생의 야곱의 지역이 잘 되는 것을 원치 않고 멸망을 당한다든지 전쟁이 벌어지면 그렇게 기뻐하면서 자기 동생 그 야곱의 그 후손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사람들이어서 지금 요르단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 그쪽에 지금 쭉 살고 있는데, 이 에돔 사람들은 지금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한 거예요. 야곱의 후손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전쟁이 나면 그렇게 기뻐하고 나라가 포위를 당하면, 전쟁에 포위를 당하면 그렇게 박수를 쳤던 그런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돔 사람들을 보시기에 굉장히 질적으로 나쁜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만, 마음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절에, 자,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이끌어내겠느냐 하니 너희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래서 에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마음이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교만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크게 반응을 보인 게 3가지입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3가지의 민감하게 하나님께서 반응을 보이셨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뭐냐? 우상숭배.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반응을 크게 보이시죠. 그래서 분노하시면서 하여튼 없애버리시든지 무너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시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신앙이 안 들어가. 불신앙. 그래서 모든 생각이 불신앙적이야. 하나님께서 그걸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3번째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크게 반응을 보이시는 것이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 자,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교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만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 에돔 사람들, 에서의 후손 에돔 사람들이 마음이 교만하다.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형제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을 가면은 그들을 약탈해 가고, 전쟁에 나면 기뻐하고, 성이 무너지면 박수를 치고 하면서 그렇게 그들을, 자기 형제를 괴롭혔던 사람이 에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을 결국 하시는 거죠. 역사 이래로 다 하나님 그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교만이 얼마나 이렇게 심했냐 하면은, 자, 여기 나오죠. 10절을 읽어봅니다. 10절 말씀 거기 나오죠. 10절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자기 동생이잖아요. 자기 동생.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질을 인하여,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러니까 네 쌍둥이 동생을 네가 돌보지 못하고 그 국민들을 네가 돌보지 못하고 약탈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이 외국에 붙잡혀가면 박수를 치고 그들을 괴롭혔던 너희들을 내가 보고만 있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채찍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채찍을 들었다. 그들의 교만이죠. 교만. 에돔 사람들의 교만. 여러분 기독교 우리 2000년 역사 중에서 성 어거스티누스 여러분 들어봤어요. 학교 교과서도 나온 얘기인데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북아프리카 사람인데 굉장히 젊은 날에는 그 방탕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 어머니 모니카가 자기 아들, 방탕한 자기 아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았는데 무려 17년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17년간. 17년째 자기 아들이 돌아와요. 하나님께. 돌아와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완전히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서 정말 그 신학적으로 성경을 분석을 하고 체계적으로 요약해 놓은 사람이 성 어거스틴. 머리가 천재입니다. 그래서 저분이 쓴 책에 보면은 신국론도 저분이 썼고 신국론, 삼위일체론도 썼고 고백록도 썼어요. 저분이. 고백록, 삼위일체론, 신국론 아주 방대한 그런 책들을 저분이 쓰면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다 분석해 놓았어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에도 저분의 어떤 책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책들을 쓰면서 성경을 아주 정설로 요약해 놓고 체계적으로 분석해 놓은 사람이 성 어거스틴. 그래서 자기 아들이 회심해가지고 완전히 변화된 그런 상태에서 1년 만에 자기 어머니 모니카가 돌아가십니다. 세상을 17년 동안 기도했던 어머니 모니카가 돌아갔어요. 성공했죠. 자기 아들이 결국은 돌아왔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 어거스틴이 역사에 길이 남는 그런 신학자였는데 이 어거스틴이 무슨 얘기를 남긴 줄 아세요? 죽기 전에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신앙의 덕목 3가지가 있다. 첫째로는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이다. 그분이 그 유명한 얘기를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왜 이 겸손이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은 여러분이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이 교만한 사람을 여러분 분석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합니다. 이게 교만의 첫 번째 현상이에요. 현상. 이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걸 경청해 듣습니다. 잘 들어요. 기분 나빠도 그걸 들어봅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 생각이 제일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의 특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좀 자기 마음에 거슬린다든지 콕콕 찌르면 금방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하면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왜? 교만이 자기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만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했느냐. 이 교만한 사람은 다 결국에는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데 잘 들어보세요. 교만한 사람은 인생이 결국은 무너져 내리는데 성경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넘어짐의 앞잡이이다. 또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신대요. 항상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여러분 물을 뿌려보세요. 그러면은 이 물이 낮은 곳으로만 계속 흘러갑니다. 낮은 곳을 찾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딱 씨앗이 떨어졌을 때에 그 말씀은 교만한 사람을 빠져나와가지고 겸손한 사람에게 그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겸손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야, 하나님의 나들이라고 주신 말씀이야, 하나님은 지금 내게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와도 다 그걸 걸러냅니다. 예. 그물에 바람이 빠져나가듯이 다 그걸 걸러내고 자기 것으로 하나도 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제일 옳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에돔 사람들의 교만을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이제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면서 그들을 심판의 칼날을 들이대시는 하나님의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볼게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의 길로 들어간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예배 중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입으로만 겸손한 사람이 있고 겸손한 척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예. 겸손한 척하는 것도 겸손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은 그분의 그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 책으로 살펴보면 항상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국민의 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짜 겸손하게 그분은 살았어요. 또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했느냐,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요한 웨슬러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을 다니면서 수년의 설교를 했는데 항상 그런 말을 타고 다니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영국의 요한 웨슬러 목사님. 근데 이분이 항상 말을 타고 다니면서 설교를 했는데 말을 끌고 다니는 마부가 있었어요. 마부. 이 마부가 이 요한 웨슬러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려고 성경책 가방을 들고 이렇게 나오면 마부가 말을 탁 끌고 나와가지고 탁 앞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부가 항상 말의 안장에 손을 얹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 말에 타기까지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항상 웨슬리 목사님은 그걸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깨달았느냐? 야, 이분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구나. 나보다 몇백 배 더 훌륭한 사람이구나. 오늘 하루를 위해 하나님 말씀이 전파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위해 말의 안장에 손을 얹고 끊임없이 날마다 기도하는 그 마부를 보면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저분을 통해 인생의 겸손을 배웁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나는 항상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왕이 된 다윗이. 예. 여러분,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도 바로 나가서 왕으로 행세하기보다는 양치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했냐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너는 창과 칼로 내게 다가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 앞에 나왔다라고 말하면서 이 다윗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싸움에 임했던, 전쟁에 임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13년 동안 그를 쫓아다녔거든요. 다윗이 굴속에 숨어 있는데 이 사울 왕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굴속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윗이 숨어 있는 줄 모르고. 예. 그러면서 이 다윗이 그 안에서, 굴 안에서 사울 왕의 옷을 잘랐어요. 한 조각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단칼에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죽이지를 않아요. 다윗이 2번이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했으면 자기를 죽이려고 13년 동안 자기를 쫓아다녔던 사울을 불 속에서 딱 마주쳐서 그를 처단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너무도 겸손했던 그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나는 손을 대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살려 돌려보냅니다. 멀리 사울 왕이 옷을 입고 나갈 때에 사울 왕을 부릅니다. 왕이여, 왕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게 지금 붙여주셔서 당신을 죽일 만한 기회를 주셨는데 나는 당신에게 손을 대지 않았나이다. 그런데 왜 왕은 나를 죽이려고 13년째 지금 나를 쫓아다닙니까? 포기하소서. 여러분, 그럼에도 이 사울은 그때뿐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반란이 일어나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돌을 들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모래를 뿌리면서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일개 국민이 왕을 지금 수천 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 왕이 지금 피난을 가는데, 여러분, 다윗 왕 옆에 있던 장수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칼을 뺐다 집었다 합니다. 왕이 허락하소서, 저의 목을 베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피난을 가는데 저의 생명의 피를 흘려서 무엇이 유익하리야? 저를 살려두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므이를 살려줍니다. 여러분, 밧세바 사건으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나타났습니다. 지금 다윗은 황제입니다. 나라의 왕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하면서 죄를 회개하도록 다윗을 촉구합니다. 선지자가 회개하시라고. 여러분, 이럴 때에 왕이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담요가 젖도록, 침상이 젖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얼마나 겸손했으면, 예? 시편 51편에 하나님 앞에 침상에 젖도록 기도했던 내용이 시편 51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죄악을 용서해 주소서. 내 주홍같이 붉은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소서. 이 황제가 침상에 젖도록 울며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는 그런 다윗의 진솔한 겸손함을 우리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실 때에 자기의 교만을 다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그 다윗의 겸손한 마음을 우리는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13년간 사울 왕을 피해서 피난을 다닐 때에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돌봐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수끼리잖아요. 지금 원수. 다윗하고 사울하고 원수지간입니다. 다윗은 원수간인데 사울은 원수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의 아들이 요나단이 다윗을 미워해야 되는데 다윗을 미워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돌봐줍니다. 계속 돌봐줘요. 여기 숨어. 오늘은 여기 숨어야 돼. 도시락을 싸서 준비해주고 고기를 싸와서 그를 바베큐를 해주면서 다윗을 끊임없이 위로합니다. 요나단이. 여러분, 찬양에 다윗과 요나단 찬양도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 우리 한번 따라해볼게요. 무비보셋. 자, 요나단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무비보셋인데, 자, 이 무비보셋을 왕이 된 다윗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막 신하들을 거느리고 군사들을 거느린 다윗이 왕이 된 다윗이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불러들여가지고
항상 자기 밥상에서 식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이 다윗 왕이 훌륭한 왕입니까? 예? 자기를 돌봐준 요나단의 아들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왕궁의 자기 식탁에서 항상 같이 밥을 먹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시험에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교만하면 정말 거스리는 소리에 견디지 못하고 상대방이 듣기 싫은 소리에 견디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그 사람과 원수를 맺고 스스로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마음이 교만하게 되면. 근데 이 다윗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싫은 소리도 들어주고 자기를 모욕해도 그 소리 들어주고 자기에게 왕이 된 자기에게 돌을 던져도 그를 감옥에 가두지 않았어요. 이 겸손한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상처는 다른 사람들이 내게 상처를 줄 수가 없어요. 상처는 내가 상처라고 선택할 때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에게 상처를 누가 주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상처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해석을 그렇게 해버려. 이 말은 상처야. 아무도 여러분을 상처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우리들이 스스로 상처라고 해석할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듣기가 어려운 얘기를 할지라도 여러분의 귀에 그 말이 들렸을 때에 나는 상처가 됐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야 됩니다. 이게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그릇이 되어서 어거스틴처럼 또 다윗 왕처럼 하나님 앞에 큰 겸손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들에게만 은혜를 주십니다. 높은 산 꼭대기 있는 나무는 바짝바짝 말라 죽어도 깊은 계곡에 있는 나무는 항상 무성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마음이 겸손하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한 자들이 흘러가고 오늘 또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겸손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